똑같은 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은 공간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도 딴 생각하고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어디 가야 되나 누구 만나야 되나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멘. 오늘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하스의 아들인 남유다의 13대 왕인 그리고 25살의 왕이 올라서 29년간 통치를 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왕인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어떤 평가를 했느냐. 먼저 3절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하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악평을 들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아하스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자 가운데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의 성격이나 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대물림된 것처럼 같이 비슷하게 행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인 그런 아버지 학교 첫 강의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든지 존경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나의 아들이 나에게 있는 아버지의 그 습관과 그 품성과 생활 태도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다 쓰면서 이렇게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아버지의 습관과 품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시간에 또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좋은 깨침의 그러한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그러한 남유다의 왕의 그런 흐름, 이 계보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는 칭찬을 들은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하스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하면서 참으로 악평을 들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은 그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은 왕이면 아들도 훌륭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마는 아하스와 더불어서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아하스와 버금갈 만큼의 악행을 행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는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받고 있는 악한 왕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네 왕이 이 남유다의 11대부터 14대 왕인데, 이 흐름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11대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었지요. 12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13대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었는데 14대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선한 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선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악한 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악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넉대하서 29장, 오늘의 평행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그 첫 번째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서 29장 3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또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행했던 일이,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닫혀있던, 거미줄 차있고 곰팡이 피어나고 먼지 가득한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집기들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와 성전 정화와 그리고 예배하는 일을 히스기야는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그 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형통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진 성전처럼 꽁꽁 닫혀져 있고 이렇게 암울하게 묶여있는 그 밧줄을 풀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신비한 그런 신선한 바람이 생기가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셔서 거기에 있는 영적인 곰팡이와 거미줄과 먼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다 사라지게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과 은혜의 광선이 쏟아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닫힌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영통하고 소통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침실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세상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죄악 가운데 결코 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 출발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오른손 들고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3번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이 형통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을 폐쇄하고 주상을 또 이렇게 회파하고 우상을 이렇게 없애면서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은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좀 특별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복지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흔들어대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 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꾸러지고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빨리 저 불뱀을 없이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약 8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마치 이 놋뱀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놋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 놋뱀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유산이, 전통이 생겨나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놋조각으로 한번 일에 쓰임받았던 그 놋뱀을 이후로 계속 전승해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우상으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깨뜨려야 한다면서 그것을 깨부셨으니,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르수단이라고 하고 놋조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구리 조각, 철 조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붙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느수단, 놋조각처럼, 인습처럼, 관습처럼 불필요하게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그 우상을 버리시고 그 우상을 회파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순전한 복음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열왕기하서 19장 35절 말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수 랍사게를 보내서 이 남유다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 쳐서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복, 히스기야가 누렸던 복, 복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장 2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찾아온다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마음속으로 기대를 했겠죠. 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겠구나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맞았을 텐데, 이 이사야가 와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사형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읍으로 총총히 자기의 길을 떠났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제 죽으니까 빨리 주변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사야를 원망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세상 것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SOS의 기도, 재난신호의 기도를 하나님께 쏘아 올리면서 히스기야는 통곡했다고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표현은 뭐냐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사망 통보를 곧 죽게 될 것이다, 주변 정리나 하시오, 이런 말을 듣고 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내가 기력이 있고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면벽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사야가 자신의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몇 날 며칠 하거나 오랫동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서 사망 통보를 하고 총총히 길을 떠나서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러한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5절 중반부부터 6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까지 덤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또 수십 년의 생을 살면서 얼마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냐고 주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고 내가 행한 일들은 무엇이었고 내가 이웃과 나눈 나의 입술의 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습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바라기는 별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없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생 동안 내가 기력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상황이 될 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영혼 구원했고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떼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많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은혜의 기도로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 끌어내는 간증거리 차고 넘치는 주일 2부 예배의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50대 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어느 해 이제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몸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기침을 하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급히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상으로 폐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가운데 조직 검사를 하고 세포를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폐암 말기라고 하는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잘해야 한두 달 사시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것 드시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생각했죠. 내가 어차피 한두 달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좋은 여행지 가서 좋은 것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나 열심히 하고 찬송이나 많이 부르다 천국에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녀들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도 하고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혼자 물과 성경 찬송만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쓰러지듯이 잠이 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쓰러지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20여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밤 꿈인지 생신지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권사님을 꼭 껴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꿈인지 생신지 그 장면이 지난 후로 그 아침이 되면서 왠지 몸이 가벼워지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같고 왠지 히스기야처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같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해서 검사를 하는데 여러 검사를 마친 후에 의사가 하는 말이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군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분은 저희 외할머님이십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폐암을 고쳐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가 행한 주를 향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계획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고 히스기야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남은 여생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 낮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많이 행하셔서 어려운 순간에 주님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꼭 응답받아서 간증거리 차고 넘치는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간증하게 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